하나님 말씀 잠언서 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7장 1절부터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엄니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엄니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엄니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새가 건물을 향하여 날아가서 잡히는 모습이고 소가 푸죽간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며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말하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셋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그 120명의 제자라고 할까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옛날에는 사투리만 해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각 지방 사투리로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 상황이 누구에게 노출되어 있느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면 조용히 주시면 되는데 요란하게 주세요. 그냥 마가다락방에 그냥 자기들끼리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천국 가면 되는데 이러한 장면들을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 그곳에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 하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 같은 사람. 그게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 그 이탈리아 백부장이죠. 이탈리아 군대의 그 이방인, 헬라인. 안 그러면 예수님께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백부장.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의 장로들조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방금 제가 이방인을 예를 들었지만 그 이방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그 정도 살았다면 그 이방인들은 뒤에 10절에 나오죠. 11절에. 그 10절에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정도로 살았다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이 말씀 하나에 이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과 대적의 관계에 놓여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성전에 대해서 소홀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1년 3차례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께 보여라고 했거든요.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손에 가득 들고 와서 보여라.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각국,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우거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들이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아마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7.7절을 지켜야 되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6월절 이후에 첫 안식 이후 첫날부터 49일째 되는 날이 이 7.7절이 되니까 그대로 머물렀다가 아마
이 77절을 지내고 돌아갈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게 타당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봤을 때 이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이 반응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그 각국으로부터 왔어, 천하 각국으로서 왔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각국의 이름이 나옵니다. 봅시다. 9절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모르는 지명들이 쫙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인도까지 가 있죠. 그 인도까지.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 갈대아 오르니까 그 지역 전체를 포함해서 지금 터키 지방 있죠. 시리아, 터키, 요르단,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아래쪽 이집트, 그 다음 아프리카, 그죠? 이 전체 지역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어디까지 갑니까?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지중해면 그림 한 번씩 보세요. 지도를. 이렇게 전체를 지금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온 유대인으로서의 경건한 사랑과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 그들이 지금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이들을 이해하려면 중간사를 이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라기 이후에 계시가 이 400년 동안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외경의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외경은 외경일 뿐이고요. 지금 이들의 흩어진 이들이 어떻게 흩어졌는가 그 이유를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외쳤는데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이들이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BC 722년에, 그 다음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쑥대밭이 되었죠. 아주 그 왕의 정책이 이주 정책을 펴버립니다.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북이스라엘 수도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 아수르 제국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다 보내버리고 그 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어디로 이주를 시키는가 하면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개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그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죠. 그 어리부리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그곳에 있다가 또 이 바벨론 제국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가지 말라는데 죽어도 말 안 듣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 말라 했는데 원래 인간은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도 가고 이 멸망에서 각국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586년이고 지금 여기가 몇 년도입니까 도대체? AD 한 몇 년도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AD 뭐 33년이라 치면 대충 뭐 그게 아직까지 있습니까?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이미 이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니까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이잖아요. 뭐 금, 은, 동, 철, 진흙 이렇게 섞인 것을 한 군데로 이렇게 세워버리면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이들이 지금 경건한 유대인이라 했잖아요. 경건한 유대인이니까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들이 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냥 개판으로 살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에레미야 25장부터 보겠습니다. 25장 12절입니다. 그 9절부터 보면 구약 성경 1090쪽입니다. 에레미야 25장 9절 보면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짐승을 종으로 씁니다. 자, 불러다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 모든 나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랜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라.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뭐 주변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 이 남유다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종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멸망을 당했다가 그 다음 1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을 인해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목해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에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70년 이후에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다가 멸망당하는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 하나 더 봅시다.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이 명을 내립니다. 70년 후에 명을 내려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느냐, 그 에스라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고레스 왕이 한번 봅시다. 에스라 성경을 좀 1장에 보면 바사왕 찾았습니까? 구약 성경 711쪽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게 BC 한 538년 정도가 돼요.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죠. 그게 70년이 지나서 지금 그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70년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요.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 시점이 70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70년에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전이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을 하게 되거든요. 학개서가랴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전을 누가 건축합니까? 짐승인 고레스가 메시아로 등극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 일을 누가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주로 일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요,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충격을 안 받아요. 성전이라고 하면 거룩한 성전이니까 누가 지어야 돼요? 거룩한 유대인들이 지어야 되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짓게 하거든요. 그 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명을 내린 겁니다. 명을 내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우가였는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절겨이 드릴지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제 말씀대로 실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고레스가 명을 내리죠. 이 바사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명을 하니까, 명을 내린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가라 했어요. 그러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돌아갈까요, 안 갈까요? 원래 말 안 듣는다 했죠. 듣는 사람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 건립을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으로, 사마리아는 그 아수르 제국이 이민 정책을 펴서 들어온 무리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여호와 종교를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그리짐산에 성전도 세우고 막 그랬던 모양입니다. 끌어다녔는데 그들의 신앙이란 자체가 혼합 종교이기 때문에 남유다 쪽에서는 그들을 거리두기 했죠. 그들이 우리도 함께 짓자니까 얻어맞은 경험이 있으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은 여기에 못 끼어들어 하니까 그들이 회방을 내가지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정지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자, 방금 말씀드렸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돌아온다 했고 고레스 왕이 실제로 명을 내리죠. 제국의 황제의 명이잖아요. 제국의 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70년 만에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안 돌아갈까요?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의 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돌아가요? 예?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고향을 떠나서 여기서 다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여기서 부자 되었어요. 고향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여기서 쫄딱 망했어요. 근데 고향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촌집이라도 하나 있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돌아가겠죠. 에레미야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돌아간 자들이 꽤 많습니다. 더 많아요. 이들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달라요. 다니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좀 여러 군데 보죠.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이 바사 제국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것이니라. 70년 만에 황무함이 마치리라고 에레미야가 예언했으면 다니엘 정도가 되면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기억 안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뭘 기억해요? 우리들은 자꾸 우리 자신을 착각하고 있죠.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꿈도 해석했으니까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라 간절히 해방되는 날만 기다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70년 만에 이제 마치리라, 이 황폐함이 마치리라는 말씀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제를 입고 회개를 합니다. 독특하죠. 미리 회개를 해서 70년 만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지나왔어요. 지나온 상태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니까 베옷을 입고 마음을 낮춰서 죄를 덮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벌을 당연히 받았고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대로 우리를 이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브리엘을 통하여,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해요. 말을 바꾸어요.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봅시다. 23절, 9장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니 서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70년의 이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깨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갑자기 70년이 71회로 바뀌어버려요. 보통 이렇게 71이라고 하면 70 곱하기 7이거든요. 그럼 490년이잖아요. 종말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숫자 갖고 숫자 노름을 엄청 하거든요. 주님이 숫자에 매일까요? 숫자를 줘가지고 숫자를 무력화시켜버리죠. 주님의 일은. 숫자 자체가 십자가 사건 속에 다 함몰돼 버립니다. 자, 71회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었어요. 무슨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게 일을 합니까? 70년이라고 했으면 70년에 끝내야지. 왜 71회로 바꿉니까? 따지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70년으로 해버리면 다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70년이라 하면 성령 안 받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71회로 지금 바꿔버렸어요. 그럼 71회의 의미가 뭐냐? 71회가 70년의 본래 의도한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70년은 어떤 의미를 갖고 71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71회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71회가 끝나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함을 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71회가 끝나는 때예요. 그런데 이 70일의 안에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앞부분의 71회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71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가득 담겨 있는가 하면요. 이 예루살렘의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납니까? 아까 에스라 1장 1절에 나왔죠. 고레스 왕녀에서 중건하라는 영이 난 것부터 어떻게 진행되느냐 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왕이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는 69일의 이후에 한 일회에 왕이 일어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냐하면 여기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에요. 7일에 62일에 그다음 69일이죠.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그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죽임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 한 왕이 와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황폐케 하고, 약속의 땅을 예루살렘을 중건했는데 다시 황폐케 한다는 겁니다. 황폐케 하고 그 1회의 반 동안은, 그게 3년 반이죠. 표현을 하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3년 반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뭐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앞부분에 24절에 의하면 죄가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게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떠올립니다. 그 자가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거라는, 그걸 지금 이 두 가지 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되어버리면 70년이 71호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70년이 무효하냐 할 때는 무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영을 내렸을 때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제 바사 제국이죠. 메데 바사 제국에 있는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립하는 무리들이 있죠. 있어야 되고, 동시에 71회에 이게 70년이 완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71회가 완성이 되려면, 이 말씀이 완성이 되려면 그 70년에 돌아가지 않는 자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71회 이후에 죄가 영속된다 했으니까, 죄가 영속되어야 포로에서 해방이 되거든요. 육으로 보는 자들은 그냥 70년에 끝났구나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돌아가 보니까 아니었거든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지 않죠. 왜? 71회 때문에 그래요. 70년이 71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70년은 71회와 다르냐? 같아요. 같은데 역시 그림자죠. 그림자 역할로서의 70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 했죠. 다니엘은 다른 경우고요. 다니엘은 지금 71회를 안 경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는 그 바사 제국에서 사는 것이 편하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1도 없어요. 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돌아가요? 고향보다는 여기가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1차 포로 기환 이후 536년쯤 되니까 포로 기환 이후에, 그리고 2차 또 포로가 돌아가요. 또 3차도 있고, 3차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가는데, 이 사이에 에스더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 바사 제국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시기가 언제냐? 1차와 2차가 돌아가기 전 사이냐? 안 그러면 2차, 3차 사이냐? 안 그러면 3차 이후냐? 여러 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설 중에 정확한 것은 1차 포로 이후에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 아니면 어쨌든 돌아간 그 상황에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라고 할 때는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이미 그 선조들이, 고레스 왕이 이미 성전 지으라고 보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에스더에 나오는 유대인들, 모르드게, 에스더, 이들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율법도 안 지켜요.
율법 안 지킨다는 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어떤 개혁을 합니다. 어떤 개혁을 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그 파사제국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다 결혼을 그건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이방 여자와. 이방 여자와 왜 결혼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여기 와서 현지인과 결혼하면 사업하기도 편하고 모든 일들이 아주 평탄하게 갈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친족 중에 한 사람이 현지인이면 얼마나 편합니까? 살기 편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 느헤미야가 딱 보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뭘 깨달았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속으로 빠져들어서 그들이 멸망당한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을 강제 이혼시킵니다. 다 쫓아버려버려요. 놀랍죠? 왜? 이제 이 땅은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느헤미야가 생각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와 전혀 다르게 이미 거기에는 성전도 세워졌거든요. 이제 제사도 드려지고 있고 율법대로 모세 율법대로 돌아간 겁니다. 예루살렘. 이와 달리 지금 에스더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그 수산군 그쪽이거든요. 지금 이라크 그 지역입니까?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인데 그쪽에서 살고 있는 이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들은 과연 어떠냐라고 할 때는 율법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 보여주는가 하면 에스더가 보여줘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기스의 후손이잖아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들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에스더가 짐승과 결혼해요.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아수에르 왕이 짐승이죠. 우리 같으면 아니되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짐승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예? 중하고 결혼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되옵니다. 내가 어떻게 중하고 결혼해요? 그 중하고 결혼했어요. 율법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는가 하면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해요. 왕이 명을 내려서 그 왕의 둘째 자리에 그 권력을 주어서 모두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을 때 모르드게가 무릎 안 꿇어요. 무슨 옥인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이 기스의 후손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조상들 다 알잖아요. 조상이 누굽니까 하면 이름 툭툭 나오잖아요. 유명한 이름들. 그러니까 걔들도 똑같은 거예요. 모르드게도. 자기 조상이 누굽니까? 사울. 그 버림받은 사울. 처음에는 좋았잖아요. 나중에는 버림받았지만. 처음 좋았던 시대를 기억하는데 기억하면서 왜 버림받았느냐라고 할 때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거든요.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하만을 보니까 이 아각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고 절하지 않고 버티면서 나 유대인이라고 뻑인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 하만이 열받았죠. 이 약올리기 선수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절 안 하면 끝날 걸. 지 혼자 죽으면 되잖아요. 함께 죽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만이 열받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죠. 다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제 금식을 하죠. 누가? 모르드게가. 이게 정말 웃기는 일인데 왜 웃기는 일인가 하면요. 거기에 보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안 나와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을 통해서 응답한다 되어 있거든요. 죄를 사한다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단지 있는 것은 금식뿐이에요. 유일하게 이 금식은 대속죄일 금식이거든요. 대속죄일과 연결되어 있는데 대속죄일 이야기도 없어요. 어쨌든 자기들은 금식을 하면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이 명하지 않은 법을 어겨서 나가면 와스디가 죽었거든요. 까불다가. 자기도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죽으려라 해서 어떻게 나아가서 결국은 유대인을 구원하게 되거든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율법대로 돌아갔고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는 그 상태가 돌아가는 것이 약속이 딱 맞죠. 그러면 거기에서 축복이 주어지고 죄가 용서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이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 돌아가지 않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율법도 개판이고 성전도 없고 아예 율법과 반율법적으로 살고 있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얘기예요. 원인 없는 구원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음받아요.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뭔가 우리 쪽에서 뭔가 가야 하나님이 응답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는 찾지 않는 자를 구원해버려요. 왜 찾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가 하면 주님의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그 공로를 높이기 위해서 찾지 않는 자를 구원해버리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의 사고방식이 엉터리라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았죠. 개혁주의가 속은 게 그거예요. 느헤미야의 개혁정신을 본받아서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이유는 이게 아니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사상을 이렇게 이어받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사상을 이어받은 자들이 누구냐 할 때는 지금 유대로부터 온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자 이들은 지금 누구를 모델로 두고 있는가 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모델로 두고 있어요. 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비록 이방 나라에 살았잖아요. 살았지만 물론 이들이 율법대로 살긴 살아요. 그들을 볼 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볼 때 성전과 관련 없었고 율법과 관련 없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만일에 우리가 이 흩어져 있지만 성전과 관련되어지고 율법대로 산다면 그 다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죠.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셨고 조금 전에 71회가 지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살면서 기다리냐 할 때는 지금 이들은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했을 때는 에스더에서 드러난 그 유대인들이 왕도릇하는 왕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13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정말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절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계엄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을 평안하게 했더라. 이게 끝이에요. 에스더에 보면 제국의 왕이 누구예요? 아수에르 왕이죠. 그런데 그 왕이 누구 말을 듣는가 하면 에스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에스더 말을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어서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유대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준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소르 왕 자리에 메시아를 올려놓고요. 다윗 왕을 올려놓고 나머지 모르드게 자리에 누구를 놓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면 돼요. 12 제자를 거기에 올려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서 모든 이방인들은 벌벌벌 떨면서 조공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왜 경건한 유대인으로 사는가? 왜 경건하게 사느냐라고 할 때는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은 어떤 메시아 왕국이냐라고 할 때는 바로 에스더에서 보여준 왕국이에요. 사실 에스더가 이 메시아 왕국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다윗 왕국은 오히려 약간 갔다가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 솔로몬에서 엉망이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에서는 성공적으로 끝나버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될 게 에스더에서는 새로운 절기가 만들어져요. 이것은 율법과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절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관련된 절기예요? 먹는 것과 관련된 절기죠. 먹는 것과 관련된 땅의 소산과 관련된 절기예요. 그런데 부림절은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먹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금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러한 절기들이 율법과 상관없이 제사법과 상관없이 만들어져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 언약계의 모습을 이스라엘을 그 유대인들을 에스더를 희생 제물로 삼고 그들이 죄 없다가 아니고 그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죄를 용서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 기능을 유대인과 그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날 지금 방언을 따라 각 지역 성령을 따라 각 지역 방언으로 말하는 이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에스더에서 나타난 그 왕국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각국에서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면 심판받고 있는 중,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이유가 심판받았잖아요. 심판받았다라는 증거인데 심판받았다면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심판받은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를 살릴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 왕국을 세워줄 겁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심판받아 마땅해. 우리 멸망받아 마땅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주어지면 인간은 본성이 작동을 하죠. 그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이라 생각하죠. 재물 만들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자기들이 심판받은 상태에서 지금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가 하면 오순절날 성령 임하에서 각각 자기들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 흩어져 있는 그들이 지금 7.1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큰일은 뭐냐라고 할 때는 인터넷이 끊겼어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이 흩어져 있던 그들이 지금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큰일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에스더의 근간 메시아 왕국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봅시다. 그 12절입니다.
11절 끝에 보면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이야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 큰 일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큰 일과 지금 이 성령 받은 그들이 전하는 큰 일이 같은가 안 같은가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어찐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자, 이들이 지금 창세기 11장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갈랐죠. 말을 다르게 갈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말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요. 경건한 유대인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다 압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방인들이야 죽은 자 살리면 눈 깜짝하면서 놀라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도요, 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 못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거 믿다가 지옥 그들이 멸망당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저들이 지금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뭔가 달라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해와 이들이 말하는 게 다르죠. 이들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이들은 이 6월절에 다 있었으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모두가 다 놀라고 있고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셋술이 취하였도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조롱했다라는 말은 그 어떤 이들 속에 특정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성경에 그래서 어렵고 재밌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누구예요? 특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떤 이들이 조롱했다는 말은 다 조롱했다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하면 어떤 이들이 조롱했다 하면 조롱 안 한 사람이 있네요. 이래 들어가거든요. 어떤 이들이 조롱했다는 것은 다 조롱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저게 지금 무슨 미친 짓이냐. 조롱하는 방식이 이 비웃음이라 하면 우리가 뭘 떠올립니까?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군인들과 거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비웃었더라, 조롱했더라. 이게 떠오르죠. 이들이 조롱한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성령을 따라 말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말도 안 되는가 하면 71회가 끝나기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거든요. 71회가 끝나면 다윗 왕이 오시거든요. 기름 부은 자가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지신 분이 주가 되셨다고 하는데 이미 말씀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어때요?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 제국은 그대로 힘을 갖고 있고 자기들의 형편은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가 그들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미친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하여 새술이 취하였도다. 이게 포도철이 아닌데 어떻게 새술이냐 하면 그 당시에 그런 비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포도를 따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 깊은 물 속에 담가 놓으면 언제든지 신선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 먹고 너무 맛있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했다라는 거죠. 지금 술에 취했으니까 술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들은 지금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짓거리는 내용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들은 지금 이 사도들이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의 내용과
자기들이 지금 말씀에 근거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큰일, 그것과 비교 대조를 하는 겁니다. 비교 대조해 보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미친 소리예요. 술 취해서 짓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서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주지 마세요. 술 취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빨리 피해야 됩니다. 미친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미친 소리로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거부하느냐 할 때는 뭐 말이 좋아 조용히 거부하지만 그들 귀에는 미친 소리예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구원한 우리들을 다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삼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하잖아요. 날마다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미친 소리죠. 어떤 소리로 전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천국에 넣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괜찮은 소리예요. 왜? 나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건 들으면 들을수록 불쾌한 복음이에요. 그러니 미친 소리죠. 지금 이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왜 성령을 따라 말하는 이 이야기가 미친 소리, 술 취한 소리로 들리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의 설교를 보면서요, 이걸 눈치를 채야 돼요. 나를 위한 게 있다면요,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복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왕국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속에 그 피공로에 의해서 구속받은 자들은 그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피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니까 어떤 위기에 처합니까? 잃어버리는 위치에 들어가죠. 목숨까지 내어놓는, 있는 것까지 다 내어놓아야 되는, 이 세상으로 보면 죽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내몰리게 되는 것이 지금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지금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의 큰 일을 기다리는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죠. 유대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이나 뭐든지 이해할 때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유대인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일이 자기를 위한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 미친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과 맞지 않아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셋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 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야, 정말 사도 바울이 이게 뭐 말장난같이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조롱했는가 하면 셋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어요. 이걸 그대로 끌고 와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셋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당해요. 우리는 이 본문을 거꾸로 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니까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존경받을 거라 생각하죠. 좀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무엇을 할까요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할까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 이익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는 방탕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대우를 당할 거냐? 술 취해서 미쳤다라는 대우를 당할 거라 이 얘기예요. 왜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비웃음을 사느냐라고 할 때는 이들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는 자들입니까? 거저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죠. 십자가 피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아서 모범을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말씀은 우리가 명령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게 되는 거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특징은 술 취한 자 대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미친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모이지 말라는데 그거 왜 모였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살게 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미친 소리 들어야 돼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만 좀 괜찮게 변했네. 훌륭하네. 뭔가 예의 발라졌네. 뭐 괜찮네. 그 십자가 못 오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불러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길이 않은 기쁜 소식을 왕창 무너뜨리면서 우리한테 던져지는 겁니다. 다가오는 겁니다. 그 무너짐을 당할 때 감사가 나오겠죠.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기다리고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들추어내시고 그러한 마음이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드러났음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조롱받는 인생임을 저희들이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 취하여서 방탕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피공로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